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거 스트레스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 스트레스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하길 바라고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정말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마음을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사단의 올무에 그냥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는 아담과 하와는 곧바로 불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계획이 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무적인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가 종교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넘어지면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행복해야 될 성도가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전략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설레는 관계로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이 배제돼 버리고 의문만 남는다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걸 원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얘들아 나와라 나와 한번 해결하자. 네 죄가 뭐냐? 그리고 해결하고 해결한 관계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하는지 특별히 어디서 그걸 발견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뤄진 일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면 아픔 있는 지역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자신들의 실수도 아니고 어떤 자기 그 시대의 문화라든가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사마리아 지역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망합니다. 이때 망할 때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정복하는데 정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다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일부 사람만 남겨놓고 사마리아 지역에 누구를 불러오느냐? 이방 지역의 사람들을 그냥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일부 사람과 누구와의 만남이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세속적인 이방 사람과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누구와 같이 살아가느냐?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고 섞여서 같이 물들어가요. 이러면서 뭐가 뺏겨지느냐? 여호와의 신앙이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병들어서 변질된 신앙으로 가고 나중에 이런 완전한 혼합 종교가 돼버리고 이방 종교와 함께 싸잡아서 함께 가버리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기분이 나쁘죠.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방인 지역으로 이방인 사람처럼 개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겁니다. 너희들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유대인의 혈통을 유지한 너희들이 어찌하여 이방인과 같이 결혼하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절망과 포기 상태,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영토는 같은 영토이지만 말만 유대인들이었지 사실은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갑자기 일이 생기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누가 가느냐?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의 일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속에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하나의 섭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사건을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고통당하고 지쳐있고 행복이 없는 의문만 남아있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급파해버려요. 그냥 얘들아 너 사마리아 지역 가거라. 그러면서 환경을 땡 그들을 밀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복음,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기쁨, 그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자신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걸 봅니다. 찾아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혹시 신앙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삶에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사마리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때는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약한 가운데 있는 그 모습,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그 모습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신 하나님이 있다면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공허한 인생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찾아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느냐? 복음, 행복을,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살전 1장 8절에 잘 전달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지금 뭐냐면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너무 소문이 퍼지니까 잘하니까 할 말 없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잘 되면 그것처럼 행복은 없어요.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되고 소식을 기쁘게 전하오면 그게 부모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같은 동족에게도 무시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요, 그들은 따돌림을 당하고 유대인의 혈통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행복이 이걸 한다 그러면서 찾아가시고 찾아오시는 그 행복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내 마음속에 받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관심을 갖고 빌립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뭘 요구하시느냐? 요구하는 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것을 요구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지역의 하나님의 행복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반응을 잘 보시면 말씀을 듣기도 하고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전체를 쫙 읽어보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 성성의 영적인 지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에요. 마술이 뭐지요? 진짜가 아니라 뭐예요? 속임수예요. 가짜로 살아가는 것이 마술이라 그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를 믿고 살아왔느냐? 완전히 짝퉁 복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짝퉁. 진짜가 아닌 가짜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동안 속아 살아왔어요. 이 시몬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짝퉁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아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사마리아 성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짜를 가지고 있으니 마음이 기쁠 수가 있어요.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게 되고 뭔가 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게 공함이 오게 될까? 비진리가 완전히 진리로 둔갑을 해서 짝퉁들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건 누구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할 분도 계시지만 자기야, 나 자기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을 이것을 어떻게 보일 수는 없고 내가 자기를 위해서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하나 사줄게. 또 싸우지 말고요. 하여튼 5천만 원짜리를 사줄 테니까 내 마음이야. 1억짜리 사주면 좋은데 뭐 어쨌든 미안해. 그리고 5천만 원짜리를 샀다고 포장지, 예쁜 포장지를 줘서 자기가 껴줬어요. 그리고 이 신부는 아이 둘 낳고 셋 낳을 때까지 진짜 그것이 5천만 원짜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 너무 어려워서 이걸 전담금에 맡게 되는데, 그래 5천만 원이니까 최소한 2천만 원 바꿨지. 그리고 선생님 결혼 반지에 5천만 원짜리요. 그리고 줬어요. 2천만 원 주겠자고 하는데 얼마 주느냐? 3만 원 줄게요. 보니까 무슨 표? 시장표가 있다고. 시장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완전히 배신당한 느낌일 거예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자기야, 내가 여유 있으면 사줄게. 3만 원밖에 안 되지만 나 이거 3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될 때 속았다는 느낌 들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 살아왔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가짜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인 것처럼 짝퉁으로 바꿔놓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그 사람들을 비진리가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짝퉁과 진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써보면 알아요. 써보면 가짜는 진짜인 건데 가방 끊어가지고 꼬매고 가야 되고 그래요. 차이가 나요. 가짜 복음과 진짜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영혼을 울리는 마음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짝퉁 복음이 있다가 그 다음에 빌립이 들어가 사마리아성에 복음이 증거되니까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행복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직분자는 직분자인데 신앙생활은 오래 하기는 했는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교회 나와도 공허하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뭘 믿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짝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진품 진리를 마음속에 들어가는 순간 마음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자유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행복이 주어져요. 그런데 짝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인생은 불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주고 싶어 하셔요. 근데 우리는 늘상 살아가면서 비진리를 진리인 것처럼 마음에 담고 종교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지고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진리를 통해 오는 행복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리가 우리 마음속을 터치하고 움직일 때는 진정한 평강, 그분의 평강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행복.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진정한 평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서론 부분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 곁에 두고 살아가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만드신 다음에 다 누리겠어요.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이 하는 것을 그냥 선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 영상에서 토끼를 보았죠, 여러분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완전 눈이 다 파열돼 버려요. 그냥 실명돼 버려. 나중에는 우리가 저런 꼴이에요. 하나님의 행복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그 화살에 맞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우리를 그냥 괴롭히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행복하고라는 그 매뉴얼을 성경을 통해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다 환경 속에 지쳐서 잃어버려요. 가시덤불의 마음처럼, 돌짝박 같은 마음처럼. 이런 마음 때문에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한 번 설교 들을 때 잠깐 듣다가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는 걸 바라보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믿고 나가는 인생들에게는 행복이 주어져요. 그런데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교묘한지, 하나님 앞에서는 사단이 욥을 그냥 두지를 않아요. 사단아, 내 살아간 욥 봤지? 너무 예쁘단다. 아이고 하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욥이 뭐 괜히 하나님 신뢰하겠어요? 하나님 한번 물질을 가져가 보세요. 한번 쳐보세요. 반드시 부인할걸요. 이놈아, 아니다. 내 사랑한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해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욥을 침몰시키듯이 잘하고 있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조차까지도 우리를 깨트려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마음속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짝퉁 복음에서 진짜 복음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의 행복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바뀐지를 잘 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할렐루야. 진짜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나가버리고. 그리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걷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귀신의 역사와 중풍병은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능력이 들어오니까 뭐가 있기 시작하느냐? 짝퉁보험이 있을 때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때는 그냥 치유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시 5분 정도 묵상 들어갔어요.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그러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이런 치유가 있고 이런 회복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받고 병자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병이 나음이 있다면 이게 꼭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 어떨까요? 정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그 기적 역사가 우리 앞에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원고를 썼어요.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복음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을 통해서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왜 사마리아 성 사람만 행복해야 됩니까? 우리가 행복해야지. 그래서 와, 지금 이 말씀 생각하니까 그냥 오싹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치유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을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짝퉁 복음이 들어가 시몬이 이끌어갈 때는 인생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으니까 영혼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좋은지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절망과 무시와 나약한 모습을 통해 역사적으로 침몰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들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회복시켜 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살다 보면 어느새 사마리아의 성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기쁨도 없고 친구가 없는 것 같고 외면당하고 외롭고 슬프고 공허해버리고 뭔가 종교생활을 하긴 하는데 만족이 없고 세상 것이 생각이 나고. 왜 그럴까요? 진짜 복음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요. 진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준 것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불이 붙어요. 여러분요, 이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짝퉁 복음이 있다면 주님 저에게도 진품 복음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소개하는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가 있어요? 큰 기쁨.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다 춤을 출 만큼 사람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는 행복이 그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시몬이 끌어갈 때는, 짝퉁범이 있을 때는 불행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뭐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 진정 짝퉁 복음, 기복적인 그런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인생은 불행에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소개합니까? 보아라, 복음에 불모진 사마리아 성을 보아라. 그 지역에 내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들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 그들에게 불모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 보니까 행복해서 막 춤을 추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고통이 있고 역사적으로 소외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복음을 진짜 만나니 행복한 사람이 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사마리아 지역과 같은 영적인 한 부분 속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찾아오셔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지친 영혼 속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얘야,
나 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느냐?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어. 왜 그렇게 불행하게 하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행복이란다.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서 막 울기도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내 마음이야.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거를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돼서 인생에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